나는 배부르면 다른 사람은 다 배부른 줄 알고, 나는 따뜻하면 다른 사람들 다 따뜻하게 지내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의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1만 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보다 한마디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칫 잘못하면 종교화, 기계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문이 될 수도 있고요, 봉사가 습관이 될 수 있고, 예배가 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감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기계가 전기를 꽂고 기름을 치면 빙빙빙 돌아가듯이, 목적도 없이 계속 돌아가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사야 29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고 다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관심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없고, 오로지 교회는 다니지만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도구와 수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것이 느껴지고 다른 것이 생각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신,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순종 앞으로 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장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탄생 사건 가운데에 두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1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습니다. 이 헤롯에게 엄청난 소식이 들려져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는 소동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헤롯 왕이 누구를 부르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엉뚱한 잡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면 내 자리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또한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나머지 헤롯이 머리를 굴려요. 그러면서 가만히 동방박사들을 부르게 돼요. 이 가만히 7절에 등장하는 가만히 라뜨라라는 말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딱 두 번이 쓰이는데 우리가 읽은 2장 7절에도 이 가만히 라뜨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만 1장 9절에도 가만히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왜 가만히 동방박사들을 불렀을까? 가만히 불러서 뭔가를 작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가만히 행동했던 사람이 있고, 또한 요셉 같은 사람은 마리아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그 관계를 끊고자 하여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만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을 지키기 위하여,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가만히 행동했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가만히의 두 부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라뜨라라는 단어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기 위하여, 또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이심을 위하여 가만히 행동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헤롯은 어떤 의도를 가졌다고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권좌를 놓치기 싫어서 가만히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듣고자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큰 지위와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헤롯은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 성전보다 크기가 10배나 더 커요. 헤롯이 거주하던 예루살렘에서 불과 7km, 차로 10분만 가게 되면 베들레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삶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절대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의 마음에는 오로지 자기 내 욕심만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은 오히려 해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는요, 이름이 아닙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왔는지도 모릅니다.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왔습니다. 별 하나를 바라보면서 힘들게 가진 고생을 하면서 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 그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그들이 준비한 그 귀한 예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통하여 헤롯에게 간 것이 아니라 이제 헤롯을 거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천 킬로가 아니라 가장 높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지극히 낮은 자보다도 더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미래의 앞날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향욕합을 드리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일까? 물론 그것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지만,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가장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나의 기준, 나의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항상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오신다면, 내 중심에 오신다면 가장 낮은 것으로, 가장 섬김의 모습으로, 가장 귀한 그 마구간으로 그 주님이 되어 거하시는 그 강포 앞으로 나가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